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자기의 그 가시 때문에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달라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특별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원어상으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질고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들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육체적인 이 가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설적인 그런 얘기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어떤 육신적인 그런 질병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질 혹은 간질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안질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그때 아마 이후로 생겼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질은 그 사탄의 가시다 그렇게 표현한 거 보면 이런 간질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이라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탄의 그런 가시, 그건 아마 간질로 나타났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됐던 저것이 됐던 육신적인 그런 질병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그 종목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복음에 확실한 그런 선언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되고 있으니 이것을 제거해달라. 그런 고통, 육신적으로 느끼는 고통도 있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증거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3번 기도 이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아주 높게 저는 평가합니다. 상당히 높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폭넓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생각을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이게 훨씬 좋은데 왜 주님 이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출구를 왜 닫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항변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1덕목은 순종함에 있어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런 고뇌가 깊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노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결국은 순종함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더 이상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이 가시처럼 그렇게 찔러댈지라도 결국은 이기는 건 순종함에 있어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순종함이 없는 기도는 그건 다 가짜예요. 순종함이 없는 기도는 위태위태한 거예요. 순종함이 없는 기도는 언제나 마귀가 파고들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아마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을 하면서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나는 저런 체험을 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익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바울의 그 사도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내가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것은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그가 환상과 계시를 본 것. 그 유대인들 속에는 셋째 하늘, 그것은 의인들이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 학자들은 그것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하여튼 셋째 하늘, 그것은 의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낙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의식 속에 있는 그 셋째 하늘과 바울이 생각하는 셋째 하늘은 분명히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도 강도가 회개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낙원의 개념은
천국의 개념이지 의인이 죽어서 가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었어. 나는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야. 가장 부러워할 만한 게 바로 그거지요. 나는 지금 그 의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걸 동경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근데 나는 내가 이런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지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끌려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이끌려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가서 이 모든 환상과 계시를 보았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체험했던 이 환상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듣잖아요. 그런 환상,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계시와 환상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이거 얘기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그치겠다 그랬어요. 이걸 새 가족들이 못 받아들일 것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의식을 심어줄까? 또 두려움을 줄 수 있을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내가 묻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그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 보세요. 거짓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자기를 드러낼 때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요.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드러내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의 자랑은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귀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그런 열정과 그런 체험들, 그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그런 놀라운 일들, 자랑하고 싶으면 침이 튀기도록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입을 닫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나는 본래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던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내가 진짜 다른 점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야. 그 약함이 뭐예요? 그 가시를 짊어지고 가는 존재라고. 그 안질이든 간질이든 사탄이 가시로 삼아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런 위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 거절하셨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나는 기뻐하는, 그 고난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완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아무 존재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랑하고 그 고통 그냥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다.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믿음 여러분들도 붙잡고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은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 한국 땅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불평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주저리 늘어놓고 있지만 정말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 그게 참 기쁘다. 내 약한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기쁘다 하는 그런 바른 자세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임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나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참 부족함,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약해진 나를 붙들고 강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